네, 어떻게 또 한 주 잘 여러분들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저번 주가 백중이었고, 또 백중을 또 이렇게 한 주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통 우리 이제 보살님들이 명절에 이렇게 시댁에 가서 엄청 고되게, 이제는 뭐 아마 그런 고되게 일하시는 건 아니고 이제 밑에 우리 며느리들 일을 시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명절을 한 차례 이렇게 지낸 느낌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좀 홀가분한 것도 좀 있었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기도 혹은 법회에 이렇게 동참하시는 분들이 늘 계시는 걸 보면, 그 자체가 저한테는 또 하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루하루의 행복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전부터 보니까 이 법회 때마다 이렇게 뭐 보왕산매론을 읽으셨던 분들도 이렇게 계시고 하신데, 오늘은 이제 법회 때는 요런 것들 좀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 있는데 이 국군법요집에 나와 있는 46 페이지를 오늘 먼저 한 페이지 읽고 그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도와주시는 분께서 46 페이지 "걸림없이 살 줄 알라"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이 좀 펴 보시면 좋겠습니다. 46 페이지. 유튜브로 네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은 나오진 않겠지만 한번 그 잡보장경에 실려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한번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46 페이지입니다. "걸림없이 살 줄 알라." 보통은 저는 이거를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는 편인데, 오늘은 그 상황상 제가 좀 전체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며 주고받는 말마다 악을 막아 듣는 이에게 편안과 기쁨을 주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제 몸 위에 턱없이 악행하지 말고 성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위험에 직면하여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를 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하여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모습이니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중도를 지켜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임금처럼 위엄을 갖추고 구름처럼 한가로워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때와 처지를 살필 줄 알고 부귀와 쇠망이 교차함을 알라. 이것이 지혜로운 불자의 삶이니라. 네. 요즘 이제 제가 이제 그 법문을 준비하고 설법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그것들을 참고를 좀 하는데, 뭐 당연히 기본은 부처님 가르침 우리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또 여러 스님들이 했던 말도 뭐 참조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어떤 그 뭐 블로거나 아니면은 뭐 유튜버들도 하는 얘기들을 제가 참조하면서 보면, 야 지금의 이 세계가 이 시대가
공부를 하고자 하면은 정말 무수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 예전에 오늘 이야기는 그걸 할 건 아닌데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10여 년도 더 됐죠. 그전에 어떤 것들이 좀 논란이 있었냐면 중국에서 만들어졌던 어떤 뭐 경전이나 심지어는 육조 단경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육조 해능 스님이 당신의 어떤 가르침을 이렇게 했던, 원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만 했던 것을 경자를 붙이는데 희한하게 선사의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경자를 붙였죠. 그만큼 수준이 높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데, 이처럼 부처님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들, 그것을 보통은 뭐라고 이렇게 조금 저하해서 불렀냐면 위경이다, 가짜 경전이다, 그렇게까지 저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뭐 혹자는 부처님의 진짜 음성이 들어 있었던, 그러니까 과거 산스크리트어로 인도에서 만들어졌던 어떤 내용들만이 실제 경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당신의 어떤 그 깨달음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 엄밀히 따지면 진짜 경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그러한 경에 대한 가르침들을, 어떤 세상에 대한 본래 어떤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여기 방금 여러분들 보셨던 잡보장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었고, 이거 아니고도 인터넷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부처님의 핵심 내용이었던, 그것을 좀 요약하자면 무상, 고, 무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엔 부처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예전에 실제 경에서도 나와 있던 비유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어두운 밤길에 길을 걸어가다가,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가로등이나 이런 것이 없었나 봐요. 아주 옛날이니까. 아주 어두운 뭐 논길 같은 곳을, 산길 같은 곳을 걸어가다가 너무 안 보여 가지고 와 하고 뭐 힘들게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에서 이제 다른 어떤 한 사람이 이게 손전등 같은 것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빛이 있으면 어때요? 쪼끔 희미하게라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야 저 빛이 보이니까 너무 좋아 가지고 '야 드디어 좀 내가 좀 볼 수 있겠구나.' 해 가지고 차츰차츰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상대편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갑자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들고 있던 사람이 자기가 제일 미워했던, 혹은 자신의 뭐 돈을 이렇게 훔쳐갔던, 뭐 도둑놈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원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을 확인하는 그 순간 갑자기 눈을 감아 버렸답니다. 아우 나는 저놈이 저 사람이 가지고 들고 있는 빛조차도 보기 싫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아 버렸대요. 근데 이게 무슨 비유냐면, 여러분들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도둑놈이 갖고 있는 빛이 도둑놈의 빛인가요? 아니면 원수가 들고 있는 그 손전등이 원수의 손전등인 건가? 빛이? 빛은 아무런 거기에는 뭐 더럽다, 깨끗하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중생은 그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은 영향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 여러분들이 어떤 뭐 인터넷을 보건 책을 보건 혹은 어떤 것을 경험하든 그 안에 부처님의 법이 담겨 있으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린아이건 아니면 뭐 도둑놈이건 왼수건 뭐 남녀노소 뭐 어떤 빈부격차를 제외하고 그 법 자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그 논어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세 명이 길을 걸어가면 그중에 한 명은 반드시 뭐가 있다? 스승이 있다. 다 많이들 알고 계시네요.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는 겁니다. 이 중에 제가 물론 비록 대표성을 갖고선 이 어떤 그 법회를 주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부처님의 법을 드러내 보이면
그분들이 스승이 되는 거고 내가 또한 누군가의 스승이기도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부처님 법이 그 안에 담겨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깨달음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물론 사람들마다 또 선사들마다 뭐 각자 어떤 뭐 이렇게 그 설명하는 게 좀 다르지만 혹자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부처와 같이 일어나고 부처와 같이 밥을 먹고 부처와 같이 말을 하고 부처와 같이 생각을 하는 그것이 깨달음이다. 깨달음이 어디 멀리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늘 나와 함께 있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 그 사람이 부처의 눈을 가지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저처럼 늘 어떤 접하는 매사에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이제 우리 저 뒤에 우리 거사님 우리 그 장로님도 한 분 오셨는데 우리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야 정말 세상에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어떤 그 법대로 살라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의 세계를 오탁악세라고 그래서 세상이 어쨌든 더러워진 세상이다. 지금은 부처님 법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은 세상이라고 누군가 얘기했는데 저는 반대로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서론도 아니었고요. 인사말이었고요. 이제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하고 생각할 거리를 좀 드릴까 이렇게 싶다가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부처님 오시는 행사를 하진 않아서 이제 부처님 오시는 행사는 이제 내년에 또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부처님 오신 날 늘 자주 쓰는 소재가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그 주제는 바로 소원입니다. 소원. 네. 여러분들 혹시 소원이 있으신가요? 네, 소원이 혹시 없으신 분? 네,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오늘은 보니까 실시간으로 18분 계신데 자, 한번 자기의 소원이 뭔지 제가 오늘은 진의가 돼가지고 소원을 좀 이루어 드릴 테니까 한번 나는 소원이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다. 우리 여기 거사님, 네, 우리 법회 때 잘 참석하시는 소원이 혹시 뭐가 있으십니까? 네. 음. 음. 오. 아유,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이건 뭐 소원이 아니고 발언이네요, 발언. 네, 소원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이익을 소원일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로 계신 분들도 한번 댓글 한번 써보시고요. 네, 오늘 쓴 거는 이루어진다고 저 개인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소원은 왜 중요하냐면 특히나 이것을 말로 하고 때로는 글로 쓰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불교에서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은 업에 기록된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업이라는 것이 엄밀히 따지면 단지 하나로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공부할 때도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갈 때 책으로만 여행을 가는 것과 혹은 영상으로만 여행을 가는 것과 혹은 눈, 코, 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행을 가는데 어때요? 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제 내 몸을 가지고선 실제적으로 냄새도 느껴보고 귀로도 들어보고 하는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소원도 단순히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때로는 말도 해 보고 적어 보는 게 참 중요해서 오늘은 이제 방편으로 하는 거니까 한번 좀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자 이거는 여기까지는 여담이고 저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제 소원이 뭔지. 네. 법사님의 제 소원은 제가 이제 최근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소원이 없는 게 소원입니다. 네. 소원이 없어지는 게. 이게 왜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만 할 게 아니고
소원이 없는 걸 소원으로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하루하루 이제 소원이 없게끔 이제 그 삶을 이제 살고 정진하고 하니까 지금 현재 모습인데, 현재 모습이 어떠냐면 특별한 게 무엇인가 되고자 하지 않고, 심지어는 저는 뭐 '부처가 되겠다.' 뭐 이런 소원도 지금은 이제 많이 희미해졌어요. 그리고 특별한 게 제가 뭐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특별하게 뭔가를 뭐 하고자 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법사님,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아니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게 있어야, 때로 다른 말로는 욕망이 있을 때 세상에 살아가는 큰 재미가 있다고도 하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뭐 어디에요? 뭐 "아무런 괴로움이 없는 뭐 다른 세계에 사는 것보다 지옥과 같은 우리나라에 사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뭐 그 뉴질랜드나 이런 데 보면 엄청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깨끗하고, 그런데 아무 할 일이 없고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려면 보통 1 킬로, 2 킬로를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조용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면 처음에는 좋아하는데 금세 다시 오고 싶어 한대요. 여기가 정말 매연도 뭐 있고 시끄럽고 스트레스도 받을 게 많은데, 그래도 여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더 활발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소원이 다들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어떤 분들은 가족이 건강한 거, 뭐 자기의 건강, 뭐 돈을 벌고 싶은 분들도 있고, 성공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뭐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는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소원이 갖고 있으니까 좀 행복해지십니까? 네. 소원을, 네,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좀 이루어지던가요? 네. 뭐 말이 아무도 없네요. 자, 오늘의 이제 주제는, 이제 주제가 나오네요.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행복하신 편이에요? 한번 볼게요. 오늘 1 부터 10 까지, 그러니까 10의 행복이 정말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 보시고, 1의 행복은 제일 낮은 행복이에요. 그러면 나는 1 부터 10 까지 중에 얼마만큼의 행복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살님부터. 1 부터 10 중에 나는 오늘은 한 몇 정도 되는 것 같다. 네. 우리 거사님. 예. 3. 9 개, 10 개. 훌륭하십니다. 예. 제가 봐도 글 쓰시는 거 보니까 훌륭하게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파란색 이거를 이렇게 하신 우리 보살님. 1 부터 10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0%면 8점 정도? 이야, 네 뭐 다, 혹시 나는 6점 이하로 좀 행복이 좀 있는 것 같다. 한 5점 정도 있는 것 같다. 없어요? 여기는 다 7점 이상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법회를 할 이유가 없는데. 네.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우리 김지연 우리 보살님. 네. 가족의 건강과 아이들의 학업 성취를 바라신다. 아마 그대로 잘 될 겁니다. 어 오늘은, 네, 굳이 이제 하지 않아도 그냥 내려가도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이왕 올라왔으니까 이야기는 좀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도 시간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다 한정적으로 가지고 있죠.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이 시간에 마음을 내서 이 자리에 오고 법회도 듣고 뭐 보시금도 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히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고자 하는 건데,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행복으로 둬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굳이 어떻게 보면 법당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괴로움이 무엇일까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핵심이 요거예요. 요것만 알면 됩니다 오늘은. 행복, 이 앞에 건 다 이거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은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사바 세계라고 그래서 "참고 견뎌야 되는 세계다."라고 얘기하면서 "고의 세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러면 괴로움일까요? 무엇이 고일까? 어떤 거? 지금 현재. 그럼 지금 현재 어떤 게 괴로움이에요? 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 맞아요. 네네네. 코로나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불교에서는 크게 8가지의 고통을 설명합니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처음에 4가지를 생, 노, 병, 사라고 얘기하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4가지 고통이다. 이건 아마 부정하지 못하실 겁니다. 늙으면 당연히 힘들죠. 아이고, 이 법당 원강산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먼 거야. 그쵸?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그냥 성큼성큼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늙음은 고통이고, 그리고 병 걸리면 어때요? 코로나에 걸려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아이고, 뭐, 아니면은 뭐 독감만 걸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이 손톱에 뭐 그 머리카락 하나만 들어가도 어때요? 아이고, 이게 뭐 남 아픈 거는 아픈 것도 아니죠. 내가 아픈 게 제일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 노, 그리고 죽는다라고 하는 거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죽는 것 자체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괴로움이다라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고, 생은 결국에는 노병사를 만들어내는 근본이기 때문에 생은 그 또한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라고 해서 생로병사 얘기했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지장의 우리 회장님 우리 얘기하셨던 것처럼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는 고통, 그리고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되는 고통,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하고 싶은 거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이 있죠. 네, 그것을 부득고 원하는 것을 부득 얻지 못한다 해서 그 고통이 있다고 얘기하고, 마지막은 오온 성고 혹은 오음 성고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할 수 있지만 좀 쉽게 얘기하면 내 육신, 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자기 싫어도 자야 되고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고통들이 있죠. 육신을 지탱해야 되는 고통, 오온으로 이루어지는 고통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 개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거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8가지 고통에 대한 것들이, 자, 방금 전에 아까 전에 괴로움 혹은 고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 맛있는 것을 먹는 거는 고통입니까? 고통이 아닙니까? 우리 보통 즐거움이죠. 인생의 그 즐거움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오욕락이라고 그래서 수면욕, 식욕, 색욕, 뭐 명예욕, 무슨 뭐 이렇게 욕심들이 있다고 그래요. 욕망들이. 근데 그것을 방금 전에 제가 오욕락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엄밀히 보면 내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자체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다면 고통이 아닌 건데, 우리는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내가 맛있는 걸 먹어요. 하나 먹었어요. 아, 맛있다. 근데 그 이후에 딱 끝나는 게 아니죠. 무슨 마음이 일어나죠? 하나 더 먹고 싶다. 실제로 우리 이제 군에서는 우리 용사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특히나 군대에 오면 좀 단순해져요. 그래서 먹을 거에 대한 어떤 욕망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해지는데, 맛있는 걸 하나 먹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아, 또 하나 또 주면 안 돼. 왜 하나만 주지? 그럼 하나를 또 줘요, 만약에. 그럼 잠깐 기분이 또 올라갔다가, 아니, 하나 더 줬으면 좋겠다. 또 줬어요. 그럼 이제, 아이, 음료수는 뭐 안 주나? 음료수를 줬어요. 그럼 왜 빨리 안 끝나지? 이런 마음이 보면은 끊임없이 생각이 자꾸 어떻게 보면 욕망을 되게 부추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좀 잘 알고 여러분들 가시는 게 좋은데, 자, 불교에서는 기본적인 교리 중에 사성제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 새롭게 한번 시각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사성제 첫 번째가 뭐죠? 고성제죠, 고성제. 그런데 이 고성제의 고자가 본래 산스크리트어에서는
두카라고 하는 것을 한역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두카. 다시 두카. 네. 우리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도 두카라고 한번 거기다가 타자를 한번 쳐 보시고 두카. 그러니까 두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것을 우리 한역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괴로움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본래 이 두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3가지 기본 습관을 이야기한답니다. 첫 번째 어떤 거냐? 첫 번째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이게 첫 번째 우리들의 마음의 기본 습관이래요. 두 번째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네. 세 번째 가만히 있지 못하는 마음. 그러니까 현재 지금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고라고 하는 한 단어로 번역을 한 건데 우리가 이제 모든 번역은 이제 원작자의 어떤 의도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늘 이제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두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고라고만 설명을 하면 '아 괴로움은 고야. 그래 고는 괴로움이야.' 그런데 맛있는 거 먹는 거는 괴로움이 아닌데? 맛있는 거 먹는 건 좋은 건데? 라고 많은 사람들이 네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맛있는 거 먹는 것 자체는 괴로움이 아닙니다. 맛있는 걸 먹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맛있는 뭐가 있을까요? 뭐 꿀을 한 잔 먹었다 봅시다. 꿀을 하나 탁 먹었어요. '아 달다.' 끝. 그럼 괴로움 없습니다 거기 안에는. 근데 뭐가 생겨나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 더 먹고 싶다. 이거 먹으니까 좀 목이 마른데 다른 거 먹고 싶다. 이렇게 먹으니까 배가 더 고픈 것 같은데 빵을 더 먹고 이런 것처럼 끊임없이 또 다른 것들 방금 뭐라고 했어요? 만족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래서 괴로움이 생기는데 자 방금 전에 이 두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왜 우리들에게 만들어지느냐. 그게 사성제예요. 고, 집, 멸, 도 중에 방금 전에 고 얘기했고요. 이제 집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데 이걸 반대로 돌려보면 이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지금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괴롭구나.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괴롭구나. 가만히 있지 못하기 괴롭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게 시각만 이렇게 바꿔주면 그것이 이제 깨달음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게 문제냐면 제가 다음번에 한번 그 얘기를 드릴 건데 우리가 방금 이러한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다음에 가만히 있지 못하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 마음의 기본 습성을 갖게 되는 원인이 바로 두 번째 어떤 거죠? 집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그러니까 분명 본래 속성 자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본래 유한한데 본래 그 자체가 늘 무상하고 변화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자 또 다른 얘기 잠깐 좀 할게요. 여러분들은 삶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네. 왜 살죠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정답이에요. 맞아요.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나는 무엇 때문에 산다, 무엇 때문에 산다 여러 가지 다 이유들이 있는데 그거는 스스로가 더 만들어 낸 거고 약간 이거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보면 밤에 잠을 잤어요. 근데 다음날 눈이 떠졌어.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눈이 안 떠지면 죽는 거죠. 그쵸? 네. 우리 저번에 그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저는 법사님 그냥 자다가 이렇게 죽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거 위험한 얘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찾아보세요. 거기 다 얘기해 있으니까 그때. 제가 다 얘기해 드렸으니까. 그런데 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서 보면 살아 있으니까 사는 거고 그러면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럼 우리는 왜 먹는 거죠? 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설명하죠.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자 손 한번 들어 볼게요 오늘. 자 나는 먹기 위해 산다.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이 세상에 요즘 많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먹기 위해 사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다시 그럼 손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그러면 살기 위해 먹는다. 손 안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손 들어본 건데. 우리 거사님은 그러면은 네. 둘 중에 아니면은 왜 먹나요? 앞에 거사님. 네, 미동이 없으십니다. 오케이. 자,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먹기 위해서든 살기 위해 먹든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건데 그냥 사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눈이 띄어지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가는데 이왕 살 거라면 이건 행복하게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이왕 사는 건데 맨날 괴롭고 슬프고 괴롭게 사는 것보다는 이왕 사는데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그러면 이것도 다 이 부처님 법과 관계없이 그냥 지금 단순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마음을 비우면 그건 너무 부처님 법에 가깝고 그거 말고 그냥 너무 좀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살면은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할 때 행복해, 행복 안 하지 않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라서 못 오니까 불행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원할 때 법당에 오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재밌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짐 캐리라고 하는 미국 배우가 주연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일마다 다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루는 갑자기 자기 앞에 누가 나타났냐면 신이 나타났습니다. 신. 네, 어디인가 계시는 그 신이 탁 나타나가지고 짐 캐리한테 야, 내가 이제 휴가를 좀 가야 되는데 네가 내일 좀 대신해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뭐 안 믿었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한테 어쨌든 나는 네가 오케이 한 걸로 알고 난 놀러 간다 해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미친놈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카페에 들어가가지고선 그래도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커피를 이렇게 한 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그 기독교에 보면 모세의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바삭가가 싹 갈라지는 커피에다가 갈라져라 했더니 갑자기 커피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와, 내가 진짜 신의 대리가 됐나 보다 싶어서. 근데 신의 대리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뭐가 있었냐면 소원을 이제는 들어주는 건데 소원이 어떻게 오냐면 이메일로 날라와요. 그럼 그것을 읽어보고 이 짐 캐리가 이제 신의 대리자니까 이제 뭐 yes or no를 이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yes를 누르면 이제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no를 누르면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귀찮은 거야.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설정을 이메일 답신을 all yes로 그냥 자동 리플라이를 했어요. 자동 답신으로. 그랬더니 all yes를 탁 누르는 순간 전 세계에서 우와 하고 소리가 나면서 로또에 1등 당첨됐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다들 불행해졌답니다. 왜 불행해졌을까요? 모두가 1등에 당첨되니까 당첨금이 얼마가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원이다 그러면 그 중에 반은 복지 사업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만 된 거야. 1등에 당첨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영화였지만 잘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벌어질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건 누구도 원해요? 다른 사람도 원하는 결들이 많으니까 엄밀히 보면은 세상의 자원과 시간과 공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생겨나요? 모든 걸 내가 가지고 얻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왜 수행해야 되느냐? 방금 얘기했던 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세상의 자원, 시간, 공간, 뭐 심지어는 수명,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뭐 하기 때문에?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항상하지 않고 항상 변화한 것이 속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음. 내가 갖고자 하는 것들,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늘 있었으면 좋겠다. 늘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결국엔 그 집착이 우리들한테 뭘 만들어내더라? 괴로움을 만들어내더라. 아, 불교의 수행이 어디 멀리 가 가지고선 뭐 어떻게 뭐 돌을 닦고 뭐 이런 것이 수행이 아니고, 아, 가장 첫 번째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갖는 겁니다. 어떤 시각을 갖는 거냐? 아,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몸의 아픔, 마음의 괴로움만 괴로움이 아니고 제대로 이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구나. 우리들이 그 시각을 갖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오늘 핵심은 세상이 본래 두카구나. 그러니까 두카가 성스러운 진리인 이유는 그것이 괴로움이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본래 만족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는 항상하지 않고, 그리고 나라고 할 만한 집착할 것이 없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본래 속성에서의 어떤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 법화경에 보면 3개 화택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이 불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3개 화택의 비유에 오늘 이야기와 함께 같이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내용이냐면, 세상이 불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막 지금 불이 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불탄 집에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따끔따끔하고 열기도 있고 막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왜 따끔따끔하고 내가 왜 괴로운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제가 가끔 제가 비유했던 것처럼 여기에 지금 그 뜨거운 지금 뭐 100도씨 이상의 뜨거운 그 잔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들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있으면서 뜨거워. 왜 이렇게 뜨거워? 아파 죽겠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웃긴 게 아니고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래 속성이 유한하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많고, 본래 속성 자체가 세상이 유한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상고 무아를 깨닫지 못하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괴로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려놔야지 일단은. 아이고 좀 살겠네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3개 화택의 비유에서 그러니까 부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법당에 오면 소원을 이루어준다. 여러분들 갓바위를 가면 무슨 일이 있어요? 한 가지의 소원은 다 이루어진다. 우리 원강사 법당에서 100가지 소원을 제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100가지도 다, 뭐 1000가지, 10,000가지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소원이 없어지면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바로 그 시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소원을 빌려왔어. 여러분들 지금이 무슨 기간이냐면, 우리가 지금은 아마 젊은 분들이 없어서 그런데 수능 100일 기도를 대부분 절에서 하는 기간입니다. 희한하게 법당에, 불교에 불자들이 많이 유입되는 날이 지금 이 기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세상에 괴로움이 별로 없어가지고 요즘은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괴롭지. 근데 이제는 내 아이가 딱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딱 걸려 있으니까 이 엄마들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뭐 수능 기도 성취가 잘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뭐 갓밥이나 이런 데 많이 올라가시잖아요. 봉정암도 올라가고 막 가잖아요. 네. 왜 가는 거예요? 네, 소원을 이루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원도 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협상하러 가는 거죠. 부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보시금도 내고 할 테니까 우리 아이가 수능 좀 잘 치르게끔 해 주십시오. 혹은 대학교 좋은 데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하루 이틀은 그렇게 오는데 법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때로는 법문을 듣다 보니까 내가 시각이 너무 좀 이렇게 편협됐네? 그러니까 와 있어 보니까 마음이 내 아이만 잘 된다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네. 우리 법당에 온 사람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납니다. 기도해 보면 나요. 와가지고선 같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아이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옆에 아이도 잘 되고 옆에 아이도 잘 되고 이런 마음이 나요.
근데 또 좀 마음을 더 내다 보니까 '우리 아이만 잘 되는 게 뭐 여기 이 조그만 법당만 있으면 되겠나.'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내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네. 이왕 할 거 지구별로 이제 가고 지구도 좀 좁다 이제는. 이제 우주로 가고 이 우주도 좀 좁고 이제 이렇게 마음이 점차 확장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처음에는 괴로워서 왔는데 그 괴로움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었던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없어지는 결과를 만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원이 성취된 거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좀 별의별 이야기들을 좀 자주 드렸는데요. 일단 첫 번째, 그래서 두 칼을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이 우리들한테 어떻게 보면 불교를 믿는 우리 불자들한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자기가 왜 괴로운지도 모르고 살고 있더라. 괴롭다, 괴롭다, 괴롭다 하는데 그 괴로운 이유가 무엇인지, 실제로 그 환경이 괴로워서 괴로운 것이 아니더라. 세상에 있는 그 본래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조건들은 인연에 따라 우리들한테 와서 인연 따라 시간이 지나면 가게 마련인데, 나한테 오는 즐거운 일도 나한테 오는 괴로운 일도 결국엔 다 인연 따라 왔다 사라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내서 우리가 본래 그 속성 자체가 왔다가 가는 무상한 것인데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었구나. 그래서 사성제가 진리구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바라보는 시각만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달라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같은 시기에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두 칼로 있는 그대로 볼 줄 알고 알아차릴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해야 되는 수행의 바로 시작이고, 어떤 그것 자체가 수행이라고, 수행의 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뭐 무슨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요. 특별한 얘기 드렸던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아까 전에 제 소원을 얘기했고, 저는 이제 특별한 것을 막 뭐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이 특별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거를 제가 먹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주어지면 그 자체가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더니 더 많은 것들이 제 손안에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세요. 네. 무상한 것은 그냥 무상한 거로 두니까 무상함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무상고무하라고 하는 것을 삶에서 하나 둘씩 정말 그냥 그 자체로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첫 번째 믿고, 그다음에 이해하고, 그다음에 실천해서 증득하면 아이러니하게 세상의 본래 속성이 무상고무하인데 무상고무하가 아니게 돼요. 네. 여러분들도 내가 특별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을 더 세우고자 하지 않으니까 희한하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특별한 나가 되는 그러한 이 불이법의 진리를 이와 같은 날 두카라고 하는, 따라하세요. 두카. 다시 두카. 이 세상의 본래 속성을 오늘 같은 날 한번 배워보시는, 그리고 또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근념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